오늘은 주연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재직 혼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옵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주님께 내어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보다 시기하고 분냄이 하나님 우리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에 하나님 아버지 목매어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놓사오니 주여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아멘. 이어서 찬송 320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를 젊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새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구워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읽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배의 짐을 풀어놓으신 누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능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서재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의 날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가 주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새 해계년도를 시작하며 새로운 재직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55년 전 이 복음 땅에 봄의 담비와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1세대들이 젊은 시절을 시간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조국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왔던 시간들은 이제 2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맡겨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1세대들이 꿈꿔왔던 세상, 우리들의 희망들이 이 젊은 주의 일꾼들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시기와 증오와 미움과 분열로 가득 차가는 이 땅에 평화와 화해와 사랑의 불꽃이 되게 하셔서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세상 만들어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치 못한 교우들 어느 곳에 있던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우리들의 사랑 예준이가 지겐 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주의 손길이 치료하는 의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희망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영 집사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요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이어서 복된 음성 성가대가 다윗의 감사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목사님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음 한인교회 재직들이 헌신을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께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 올려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증이 되고 또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애쓰는데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불평이나 듣는데 내가 이것을 굳이 왜 해야 하지? 이런 질문. 사실 이런 질문은 단지 교회에서 섬기는 재직들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회의감, 그것을 느끼곤 하지요. 얼마 전 한 교회의 봉사자의 고백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불평만 쏟아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점점 지쳐갔답니다. 가끔은 제 헌신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라는 그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공감하며 위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댓글을 적었습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라고 격려했고, 또 어떤 이는 결국 사람을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헌신이 헛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심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0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꽃길이었겠습니까? 고난의 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마지막 발걸음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바울이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밝힘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2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성령에 어떻게 해요? 매여 있었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을 따라서나 어떤 인간적인 유익을 쫓아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지시하신 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일이 또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환상 중에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그것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자기 생각만을 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내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맞지 않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점에 있어서 실수를 합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일을 해나가지만 그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이 없다라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다윗성에 가져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함을 너무너무 사모했기에 그가 그렇게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다윗성까지 오려고 하다가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그 법궤를 잡으려다가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마음이 있었으나 그가 실수한 것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은 레위 지파의 한 가문만 감당하고 그것을 소에다가 소 수레에다 끄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짊어지고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겨라 라고 이미 지시하셨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소수레를 통해서 옮기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았더라면 그는 그 방법대로 법궤를 옮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에 매여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요, 주께 맡기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지시하신 바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종된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인이 말씀하신 바는 무엇인지 듣는 것이 종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열심보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이 가진 사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복음을 증언하고 자랑하는 일,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제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나누었지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막 자학을 하면서 막 기뻐하시는 분 여러분 있으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떨리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령에 매이고 주의 사명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물었고 그의 삶으로 날마다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삶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려요. 고난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마라. 하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고 사명이니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의 담장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담장을 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력은 없어지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 그것이 바로 담장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 교회의 사명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명으로 가슴이 뛰는 교회, 사명 때문에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나가는 교회, 그것이 재직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힘든 어려움의 고난을 의미하는 눈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저는 주께 드려지는 기도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눈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재직 회의를 하는 시간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배나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기도로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재는 교회의 쇠퇴음을 가져온다라고 함께 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직 여러분, 눈물로 주를 섬기십시오. 이것이 가장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눈물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선포하십니다. 눈물의 씨를 함께 뿌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눈물로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재직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명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눈물로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이 주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주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일꾼이고 사명자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고백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께 메인바 되었고 내가 눈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담당하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에 매여 사명을 바라보고 또한 기도의 눈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처음 나오신 분이 한 부부하고 아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 본당에는 없고 옆에 멜랑스톤잘 교회학교에 가 계십니다. 최규화 정한별 부부님이고요.
아기 이름은 체루나랍니다. 지금 안 계시니까 어떻게 환영의 박수를 같이 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다니시다가 지금은 마인츠에 교회에 다니시는 인광삼 권사님, 오늘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배에 지금 이선희 선교사님 말라이 선교 보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은혜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세달 토요 아침 기도회가 교회 별관에서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예배 후 교회 별관에서 설잔치가 있습니다. 이날 윷놀이도 할 예정이고 성승유 장로님이 윷놀이도 준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말라이 사실 지금 현재 이상 기후로 기아 상태랍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진짜 굶어서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딱한 사정을 저희 어제 재직회에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식량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다음 주일까지 또 급히 보내야 돼서요. 다음 주일까지 말라이 식량 지원을 위한 특별 선교 헌금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교우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올해 말라이 선교비로 1,500유로가 책정되었는데 이 선교비도 이 식량 지원 목적으로 미리 땡겨서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신정란 주사님 손자가 탄생했답니다. 이름이 아우구스트 예준 판 발렌. 할머니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바우모프 센트룸에서 18시에 저희 교회 김예은, 김석양 청년이 콘체르트를 합니다. 이 콘체르트에 모아지는 기부금은 또 우리 한인교회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갖고 다음 주 예배 후에 설날 잔치 끝난 이후 그 음악회를 많이 방문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서원우 형제가 청소년 음악 경시대회 독일어로 유겐트 무지츠베어트 레기오날 베트베베에서 1등상을 수상했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노르트란제스팔렌 주 대회에 경시 대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1등상을 타서. 아까 서재기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는 수요일 이혜준 어린이가 다리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수술 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반기 목요 성경 공부가 2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공부에 새로이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공부 교재를 안내석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교재는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 목요일 10시, 15시, 19시 30분 원하시는 시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교회 일정 중에 다음 주부터 기도의 샘물, 영성의 샘물이 시작됩니다. 영성의 샘물은 공동회 자료집에도 배포된 바가 있지만 좋은 신앙서적을 모든 교우들이 같이 돌아보며 읽어보는 일종의 교회 도서관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2월 8일 청년의 아나바다 행사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의 약자랍니다. 청년회가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2월 11일 한독 탐댐 모임은 19시에 멜랑시던 자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청년 중에서 독일 교우들과 서로 사귀고
또 여러 가지 독일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 모임에 아무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2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협의회 목회와 신학위원회 참가자 목사님이 부재하실 예정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교회 일정 참조하시고요. 오늘 주방봉사는 청년회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역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